우리의 인생은 시험 문제 앞에서 답을 풀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시험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면 어떡합니까?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아주 성숙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땀을 열심히 흘려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혹여 문제를 풀다 보면 막힐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노력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요. 또한 모르면은 알 때까지 또한 자기의 인생을 재정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답은 모르지만 어쨌든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문제 앞에 풀어가는 노력의 모습이 자기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결국에는 누군가나 다 정답에 도달하는 시점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찾게 되면 그 기쁨은, 그 열매는,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여겨집니다. 자, 이처럼 주어진 문제에는요, 반드시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정답은 반드시 그 속에 있고 답은 언제나 문제와 친밀한 아주 가까운 곳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먼저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내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답은 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사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문제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풀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 하나를 예수님께 들고 왔습니다. 시험 문제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을 따르는 자가 갈릴리에 많다고 여겼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한번 나에게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서 답을 전해 주시오. 문제지를 이제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문제지를 펼쳐보니 문제는 이러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낸 것입니다. 문제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 선생 교사가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시고 다시 되물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더냐? 그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답이 옳도다. 정답을 말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후반절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질문지를 가지고 왔던 율법 교사가 제출한 답, 자,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그 답안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스란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마음, 목숨, 힘, 뜻,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동원하여 사람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노력해야 되는 단어가 이 4가지 속에 다 담겨져 있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 단어들 앞에 전치사 하나가 다 붙어 있어요.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제 빠져나갈 때 보면 exit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밖으로 나가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 단어가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단어는요, 그 앞에 영어 단어인 i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3 단어 목숨, 힘, 뜻은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단어는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마음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랑이 타인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명상집이 참 우리 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책을 선호하게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그 명상집을 통해서라도, 그 글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좀 온전하게 잘 다스리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또한 무수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가장 많이 있는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잠언서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요,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을 찾아 여러 것으로 방황하며 다니지 말라. 너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마음만을 잘 다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 가운데 너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부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누구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단 말인가? 너의 마음이 온전치 않은데 누구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너의 마음이 온전해야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마음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한 부자 비유를 드시면서까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너희 마음속에서 물리쳐야 될 것이다. 탐욕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마음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안전함을,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탐심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마음으로부터 죄와 악이 시작되어서 타인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 너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엄청난 악한 죄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도 가르침을 두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단어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있었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한다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답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간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로부터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전해지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는 내 안에 이제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이는 것을 잘 품어야 되는 것으로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내 안에 어떻게 사랑을 품어야 되는가?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가?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의 목숨이, 또한 나의 열심이, 힘씀이, 또한 나의 뜻한 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게 주신 생명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목숨은 우리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목숨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중에 많습니다만 톨스토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하나를 나누자면요,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밟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이 소설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한 소작농이 있었어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빌려서 자기 땅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 해 한 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늘 자기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냥 주인에게 다 줄 뿐이지 그 땅은 본인의 소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그것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또한 귓전에 악한 영이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일 동이 틀면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줄 것이다. 동이 트면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터이니 너가 그 땅을 이제 밟기 시작하면 된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농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서 이 모든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참고 한 뼘이라도 더 가지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죽었습니다. 진짜 여기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죽을 힘을 달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 달렸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 달렸습니까? 자기의 목숨 하나 어디 간수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땅을 밟으실 때도 그 땅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죽으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 땅에 보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부서짐으로, 본인은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어두운 땅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부패한 이 땅에 직접 소금이 되어서 뿌려짐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사랑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답이 분명히 나왔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사랑의 희생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품고 사는 방법,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힘, 파워, 능력.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물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랑의 열정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하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청소년부에서 교회 생활 잘 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내가 캠퍼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꿈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잘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이제 기독 동아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캠퍼스 선교를 하면서 기독 동아리와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며 전도하며 일찍부터 학교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도서관을 매점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증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꿈꾸는 것만큼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아리의 회원들은 늘어나기는커녕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고민 끝에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졸업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대학원생으로 공부하고 또 사회초년생으로 일을 하다가
일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에 조교로 다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대학 캠퍼스를 다시 거닐게 되었죠.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나서 본인이 함께했던 기독 동아리 방을 가보니까 후배들이 여전히 예배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창문으로 봤더니 여전히 인원은 늘지 않고 부흥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되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 후배들을 붙잡고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기도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났는데 이제 여름 캠프 시절이 됐는데 갑자기 그 기독 동아리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찬송 소리가 막 캠퍼스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깊이 묵상하던 이 자매가 깨닫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는 내가 열심과 열정을 보였을 때는 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한 가지 깊은 울림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수년 전에는 나의 열심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열심이 보인다. 그때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힘 주셔야, 능력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답이 분명하지요.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써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라, 그 뜻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 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며 선포하는 열심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단어 나눕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확고한 의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잠시 잠깐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앞에서는 사랑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뜻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곰곰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모범 답안지를 제출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최종 답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8절 예수님은 그 답지를 들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미 너가 답을 알고 있구나. 너의 답이 옳도다. 내가 더 완전한 답을 주겠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네 가지 단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그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그를 등에 업고 여관으로 그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답을 알고도 답지를 들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틀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영원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풍성한 사랑을 하며 사는 한 주의 삶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랑, 오늘도 나를 일깨우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의 노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